1월 4일 신년 예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고 구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 내어주시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아들 내어주시는 것으로 그분이 가장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바라고 구한 한 가지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며 살해의 위협을 당했죠. 그리고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고 살인자가 되었고 간음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이러한 중대한 것을 범했죠. 그렇게 해서 당연히 율법에 따라 죽어야만 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용서함을 받고 살아난 자였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에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며 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였죠. 양을 치면서 하늘의 별과 또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였지만 그는 결국 인생의 한계와 바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살인자가 되었고 간음자가 되었죠. 그리고 배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로부터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는데 이런 다윗이 자신의 이러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추리고 추려서 단 한 가지를 구한다면, 하나님께 구한다면, 이렇게 고백하면서 단 한 가지를 구한다면 이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시편이 바로 시편 27편 4절의 내용입니다. 이 한 가지를 구하며 살고 이 한 가지가 이루어진 것 가운데 사는 것이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일평생 단 한 가지를 바란다면 무엇일까요? 다윗이 바랬던 그 단 한 가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 신년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시작하며 다윗의 이 한 가지, 단 한 가지의 고백이 우리의 또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이렇게 하죠. 평생. 올 한 해만이 아니라 다윗은 그의 일평생에 단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원하는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당시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은 당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곳이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습니다. 당시 성전은 내가 성전에 예루살렘에 내가 정한 곳 거기에 내가 임재하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성전은 당시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말씀하시던 장소였습니다. 이것을 간편하게 오늘날의 문법으로 그냥 가져와가지고 성전이니까 교회에서 살면서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본질은 아니죠. 신약의 정신을 가진 구약의 인물인 다윗이 왜 그토록 성전을 사모했을까?
왜 그토록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을 원했는지를 우리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의 가장 큰 기능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피의 제사가 드려지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성전의 가장 큰 기능이죠. 제사입니다. 이 피의 제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습니다. 내가 정한 곳 예루살렘의 정한 그 성전에 내가 임재하겠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 성전에서 피의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이죠. 다윗이 말한 성전의 그 아름다움의 중심에는 바로 이처럼 짐승의 피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피의 제사가 본질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입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 당시 성전 안에 피의 제사를 본다면 그것을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전은 수많은 백성들이 가져온 소와 또 염소와 양들이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였고 그 피가 흘려졌고 그 제물들은 제단에서 태워져서 성전은 사실은 역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성전은 얼른 보아서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운 장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왜 이 성전을 사모하며 그 성전에서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성전에서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들 속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고백한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은 바로 피의 제사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참혹하기 그지없는데, 그죠? 얼핏 보아서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는 참혹하기 그지없는 장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는 다윗의 눈에, 그 성전은 다윗의 눈에 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가 다윗에게 요구되었던 공의를 만족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하신 장소였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죄를 지은 자를 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죠. 죄를 지으면 그 피를 흘려야 되는 것, 흘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감옥에 몇 개월 또 몇 년 살다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공의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그 본질적인 공의는 바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몇 년 갔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면서 인간의 그 처음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의 결과인 인간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인간이 피를 흘리는 대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방법을 주셨습니까? 소나 염소나 양을 제물로 바치게 함으로써 그 피로 인간의 죄를 1년간만 사하여 주시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죠. 그 방법은 영원하지 않다. 그 방법은 영원한 방법이 아니어서 아무리 그 제사를 드려도 그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그 제사를 드리고 곧바로 다시금 인간에게 정죄의식, 죄의식이 일어나는 제사였다. 한계를 지닌 제사였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그 죄로 인해 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들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기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공의가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용서해 주시면 뭐가 손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속성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이 이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훼손시키지 않으시고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세상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공의의 심판을 남김없이 받으셔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공의의 심판을 받으신 것을 바로 우리가 공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어떻게 해요? 여겨주시는 그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냥 일부분이 아니라 남김없이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뒤집어 쓰시고 남김없는 공의의 심판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남아있는 심판과 저주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더 남아있는 저주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온전히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심판하고 저주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혐오하고 벌 주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왜 다윗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했는지를 우리는 더욱더 명확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만나고 만족된 자리가 바로 어디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름다운 자리죠. 다윗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기를 원한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해 이 공의가 만족된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셔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보배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공의의 저주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공의의 그 심판이, 공의의 요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만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 받으셔서 우리가 그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저주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것처럼 여러분도 아름답고 보배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과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다윗이 원했던 한 가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점점 우리는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은 본질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바로 여러분을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서 말하던 그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했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그 성전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의 모든 영적인 싸움의 그 실패의 원인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셨는지 그것을 알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바울의 질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한다. 알기를 원한다라는 바울의 간절한 외침이 우리는 들립니다. 자, 다윗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인 성전을 성전이라고 하였죠. 그렇지만 오늘날 신약의 시대의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입니다. 자, 이제 다윗의 그 고백, 시편 27편 4절에 그 고백이 진짜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더욱더 명확해졌습니다. 그의 성전에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며, 그러한 성전된 자로서 공의를 만족시키시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롭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고백한 것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이죠. 다윗이 왜 이토록 이 복음을 원하고 사모하였을까요? 그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그의 나락에 떨어진 그의 인생을 통하여 경험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알았고 기고만장했고 어릴 때 목동으로서 양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인생이 너무나 신실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왕이 되고 모든 사람이 다윗을 칭송하고 그래서 결국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된 바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살인자가 되고 간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세상에는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속죄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속죄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다윗은 무엇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할 수 있다라는, 자기를 속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일평생의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이것이 된 것입니다. 바로 성전으로서의 예수님과 복음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을 단 한 가지 원하는 것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그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 시편 51편 9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말 다윗이 이 고백이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나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만만했었지만 모든 백성이 또 다윗을 우러러봤지만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죄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죽어야 할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은 처절한 고백이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정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가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굳게 가지게 하시고 이게 아니에요. 아주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창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아무리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정하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방법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내 속에 정한 마음, 즉 죄에서 자유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로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한 마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결단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바라라는 동사입니다. 이 바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바라하시니라. 창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바라는 인간에게 절대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만 사용하시는 단어죠. 즉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정죄함을 받지 않고 깨끗한 그 마음, 그 깨끗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창조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필요했던 단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였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을 단 하나의 소망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창조할 수 있는지를 알았던 것이죠. 어떻게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했죠. 어떻게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그 마음과 영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 변화의 비밀이 나와 있죠.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새 창조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과 어떤 경험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 그 방법은 뭐다? 바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변화됩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여기서 수건을 벗은 얼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4장을 두고 하는 표현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비쳐 있었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죄 씻음을,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난 거룩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영광의 빛을 보게 되면 죽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그 빛을 보고 백성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그의 얼굴에 수건을 써서 가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너는 나의 등만 볼 수 있다라고, 내가 지나갈 때 나의 등만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혈루병 든 여인에게 등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등을 돌려 그의 찬란한 영광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시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비거룩의 상태였기 때문에 영광의 빛이 비치면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덮었던 것이죠. 수건으로 덮여 있었다라는 것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제거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휘장이 찢기고 그 수건을 벗은 얼굴처럼 되었다. 수건이 제거되었다라는 것은 성막의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찢어진 것, 그리고 담대히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율법의 속박과 저주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고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르고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즉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벗어난 새 영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그분의 아름다움과 같이 그분의 영광과 같이 변화되는 새 창조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새 창조의 원리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고 정한 마음의 창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일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것이죠. 오늘날 성도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기 위해서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도 그와 같다라는 것을 믿을 때 이 땅에서 우리도 그분과 같이 변모될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열매는 무엇이죠? 주님이 아름다우신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우리도 어떻다? 아름답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새 창조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계속해서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서도 나는 주님처럼 아름답다라는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어떻게든 아름다워져 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죠. 그것이 아닙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는 존귀하고 아름답다라는 말씀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나도 주 안에서 아름답다. 주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하다라는 주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그것이 진리의 선포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성령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4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현재형입니다. 주님이 현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광과 아름다움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현재형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그러하다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도 그러하니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사랑이 많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충만하다라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건강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건강하다라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부유하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름답고 찬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지금 그러하신 것 같이 주의 아름다움과 영광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현재형입니다. will be 그렇게 될 것이지만 또한 그 근본적인 기초는 무엇이죠? 그러하다라는 것. 이미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며 믿을 때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처럼 새 창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된 자로서 여러분 주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임을 왜 알지 못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하는 것이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행함으로써 존재에 도달하려고 했죠. 하지만 은혜의 복음은 주님의 복음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공로를 통해서 너의 존재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된 자로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주의 아름다우심처럼 나도 이 땅에서 아름답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새 창조와 기적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움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으로 변모하는 새 창조와 기적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땅에 구원자로 임하여 주시고 마음과 육신의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주님이 은혜로 허락한 올 한 해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기를 원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